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 일종의 거부감, 당혹감을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가 분명하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요,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준다면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될 수 있고 또는 아니면 부자가 되는 것은 안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사실 여기에서 부자는 그냥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단순히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사람의 어떤 상태를 지금 뜻하는 거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시리얼을 먼저 넣느냐, 우유를 먼저 붓느냐, 자고 이 손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손들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부자와 천국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이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는 더 그럴 겁니다. 정직하게 각자 자신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부자는 동네 부자가 아닙니다. 재벌입니다.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 순위에 들어가는 것처럼 돈이 그 정도로 많은 겁니다. 손들기는 안 하겠는데, 자, 그러면 나는 천국은 됐고 그냥 부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분은 정수리에 있는 머리카락을 한번 좀 하늘을 향해서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도 드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대본교회 성도는 부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더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만약에 큰 부자가 될 거냐,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이 문제를 양자택일로 선택하라고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선택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사회윤리운동을 하는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대상이었는데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에 10억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은가? 라는 물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물음에 괜찮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40%가 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의 경우는 57%가 나한테 10억만 주면 내가 죄 짓고 범죄를 하는 거죠,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자냐 천국이냐 양자택일의 기회로 사람들 앞에 놓여 있다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선택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이것은 분명 큰 시험과 유혹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기록된 이 사건, 이것이 이 구절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다른 복음서와 연결시켜보면 이 사람은 아직 젊은 나이고요, 그런데 관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됩니다. 높은 직책과 신분을 가진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부자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 젊고 부와 권세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 제대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멋진 성공을 잘 유지하며 폼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인생에 물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돈이 있으면, 높은 지위와 권세가 있으면, 젊고 건강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다 좋을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인생의 물음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안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젊음으로도 힘과 권세로도 지식으로도 해결되거나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채워지지 않은 공허와 불안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많이 가졌지만 그것으로도 평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하고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술과 약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흔한 예로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항전신성 의학으로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는 자주 뉴스를 통해 보기도 합니다. 돈도 있고 인기와 성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해결되지 않는 불안이 있는 겁니다. 기쁨과 평안을 알지를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것으로는, 육에 관한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물과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육에 속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공허와 불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분명 부자가 되면 좋은 것도 많고요, 돈이 많으면 편한 것도 많습니다. 권세와 명예와 지위가 있으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거기에서 은근히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 영혼의 만족과 충만한 평안, 이것을 얻지를 못합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도 고뇌와 번민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교부라 불리는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위대한 목회자였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방탕하로 자라갔습니다. 10대에 동거 생활을 했고 사생활을 낳기도 했어요. 명석했지만 철학과 학문을 공부하다가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어거스틴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일생 기도했던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밖에서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이 찬송을 듣게 됩니다. 노래를 듣게 됩니다. 집어서 읽어라 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그가 듣고는 옆에 있는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의 눈에 크게 확대되어서 들어온 것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 말씀이 그의 눈에 크게 확대되어서 들어온 것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거스틴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가 고백록을 썼는데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인생 동안 그렇게 수없이 살아오면서 즐거움과 탐닉과 학문과 모든 것을 다 쫓으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공허와 불안, 평안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이에요. 공허와 불안 가운데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꾸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곤고와 불안을 마주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물음이었습니까? 구원과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물음을 보면 당시 유대인이 가졌던 일반적인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물은 것이요. 무엇으로,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데 사람이 행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통해서 이것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실제로 이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그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되는 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한 일종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라는 대답을 듣고 싶기도 하지만 또 다른 기대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야, 그래, 너 잘하고 있네. 그만하면 충분하다.
그만하면 영생을 얻을 만하다, 이런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대답을 그에게 했습니다. 이 같은 계명을 지키라. 이와 같은 계명을 지키라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자 그때 이 부자 청년에게는 큰 기대와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은, 이 부자 청년은 웬만큼 중요한 계명들은 다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살인을 안 했고요, 도둑질 안 했습니다. 간음한 일이 없습니다. 거짓 증언도 안 했어요. 부모를 공경했고 이웃들도 사랑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야, 이제 칭찬받는 일만 남았구나. 이제 시상대에 올라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 되는구나. 자신이 행한 경건과 선행으로 칭찬을 듣고, 야, 그래, 너 같은 자를 위해서 영생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이 말을 듣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이렇게 그래서 대답을 했죠.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부자 청년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자신감이 느껴집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 내가 이미 다 지켰습니다. 이만하면 됐죠. 더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부자 청년이 지금 기다리고 기대하는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야, 그래, 잘했다. 그만하면 됐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사실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주님께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교회 봉사도 했고 주의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려운 데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10년 이상 근속하고 20년 근속했습니다. 구제하고 돕는 일에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야, 그래, 너 정도면 됐어. 잘했어. 이만하면 충분해. 성도 여러분, 그런데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서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충분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유나 선행으로 영생을 얻거나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요.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만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감이 있고 스스로 만족감을 가진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다고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이 요구는 대단히 파격적입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구제가 부족하니까 더 많이 이웃들을 구제해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강조점은 뒤에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로 나오라. 예수님을 쫓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소유에서, 자신의 선행에서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 그 방법이 이제는 자신의 소유, 자신의 선행에서 이제 어디로 옮겨가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구제해 주는 것은 대단히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영생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강조점은 뒤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는 영생을 얻는 길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소유와 재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이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와 함께 걷는 길, 여러분,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해도, 평안할 때가 있고 또는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이 여러분 성도의 길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영생 얻는 길이 여기 있으니까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해라, 주님을 따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1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재물이 많아서 근심해서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근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재물이 많았고 재물을 통해서 얻고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내려놓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어요.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과 소유와 재물에 대한 사람들의 사랑과 애착은 대단히 큽니다. 소유와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착이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이 되고 맙니다. 부자 청년은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재물과 소유를 넉넉하게 갖고 있고 거기에다 더해서 영생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재물과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재물과 소유를 더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요,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이 재물과 소유의 넉넉함을 얻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소유가 많은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재물과 소유의 크기를 보고 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재물, 또 좋은 명성과 명예를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고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오히려 많은 재물이 근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많은 재물이 장애와 걸림돌이 그에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얻지 못한 채 돈과 재물의 힘을 의지하고 거기에서 만족하며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과 소유가 믿음 생활의 목적이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재물 때문에,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짓 신앙에 우리를 갇혀있게 만듭니다. 거기에 갇혀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부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동방에서 소문난 부자였는데 대단히 많은 가축과 그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욥은 신앙적으로 아주 경건했습니다. 자신은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번제를 드렸어요.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해서 자녀들 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시험과 고난이 닥치죠. 사탄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이 경건했던 믿음이 좋은 욥을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욥을 시기하면서 시험을 하게 된 겁니다. 사단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하냐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욥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욥이 소유도 많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부유하게 하시고 울타리를 쳐 주셔서 욥이 가진 것을 잘 지켜주시고 그렇게 잘 되게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는데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의 소유를 한번 쳐서 시험해 보라.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욥에 대한 시험이 시작이 됐어요. 욥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단이 욥의 소유를 다 쳤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날에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무리가 쳐들어와서는 종들을 다 죽이고 욥의 이 소유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욥 자신은 몸이 병들기도 했습니다. 고통에 지금 떨어진 것입니다. 큰 고난과 어려움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모든 것 그가 가진 소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단이 욥을 시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그렇게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 까닭이 그런데 무엇입니까? 사단이 얘기하고 있는 까닭이 넉넉한 소유고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소유를 넉넉하게 하시고 재물을 많이 베풀어 주셨으니까 또는 그 넉넉한 소유와 재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그 소유와 재물을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어야 그렇게 주신 것 대대로 지키며 부자로 살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 까닭과 이유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사단은 욥의 믿음과 경건을 지금 이렇게 폄하하고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과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사단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딱 이 정도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편의 까닭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것을 넉넉하게 얻게 될 수 있겠다 기대 때문에 떡고물이 넉넉하게 떨어져야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까닭과 이유를 얻지 못하거나 잃어버린다면 당장의 시험에 들어버리는 것이요. 사단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건 분명 까닭이 있어서 저렇게 하나님 섬기고 믿는 것이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겠는가?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자녀와 소유와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까닭이 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욥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소유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나의 상황이 이유와 까닭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이유와 까닭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 처지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이유가 충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부자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돈이 무조건 악하고 필요가 없으니까 버려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시대도 그렇지만 오늘도 돈 없이 사람들이 몇 날을 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돈으로 얻고 살아갑니다. 돈은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은 우리에게 동시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사람을 이끌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넉넉한 부자라고 해도 야, 나는 충분히 가졌다,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부족하지 않고 넉넉한데도 항상 더 가져야 하고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돈이 가진 마력이요 위험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요즘 뉴스에 얼마나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온지 몰라요. 이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한 이 이야기인데, 아니 어떻게 저런 걸 속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속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벌이라 하고 억대가 넘는 자동차를 주고 멋진 펜트하우스의 명품들을 선물로 받고 나면 여러분, 눈이 멀어져요. 그때부터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미 믿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사실인지 아닌지 이건 둘째치고 이미 그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다 믿고 싶어지는 겁니다. 돈과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있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주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소유와 권세를 힘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어렵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역시 부와 이 소유가 넉넉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준이고 복받은 사람의 전형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9장 2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영생을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에요.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잘 사는 부자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남들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과 영생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서 주님처럼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셨을 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잡은 물고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짊어지고는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짐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름을 멈춰서게 할 것입니다. 많은 물고기에 마음이 있다면 갈릴리 호수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급진적으로 들려옵니다. 부모와 자식, 전토를 버림, 여기에 대해서까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름이 얼마나 우선되는 목적인지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안에서 가족과 소유, 이제는 모든 관계들이 새롭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따르는 삶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는 것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가장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 아래 우리의 삶도, 가정도,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복 있게 사용하고 복 있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